하나님은 때로 우리 앞에 문을 여십니다. 그러나 그 문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축복의 문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닫힌 문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문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문은 단순히 기회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열린 문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준비된 마음, 겸손한 태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영혼만이 그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축복을 기다리지만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그 문에 들어서면 오히려 넘어지고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축복의 문은 하나님께 더 깊이 붙들리게 하기 위한 초대입니다. 그 문을 통과한 사람은 이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여시는 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마음으로 서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첫째, 열린 문은 준비된 자에게는 축복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때나 문을 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 문을 감당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열어주십니다. 열린 문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은 상태에서 문이 열리면 우리는 그 문을 축복으로 여기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이나 교만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문을 늦게 여십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의 내면을 다듬고 성품을 세우고 마음을 단단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끄실 힘이 없으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땅의 축복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셨지만 그 문을 지나기 위해서는 믿음과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들어가면 그 복은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문을 여시기 전에 우리를 먼저 준비시키십니다. 그 과정이 때로는 지연처럼 느껴지고 막힌 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보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축복이 오히려 시험이 되지 않도록 기다리십니다. 준비는 단순히 실력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께 순종할 태도를 세우는 일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열려있는 문이 아니라 그 문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문이 열릴 때 두려워하지 않고 닫힐 때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을 여시고 닫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결국 열린 문은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 위에서만 진정한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문보다 사람을 먼저 세우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실 때 그 문은 자연스럽게 열리게 됩니다. 둘째, 축복의 문은 우리를 높이려는 문이 아니라 더 깊이 하나님께 붙들리게 하는 문입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문은 세상의 성공이나 명예를 위한 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문은 우리가 더 낮아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이끄는 통로입니다. 사람은 축복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문을 통해 교만해지지 않고 오히려 그분의 손을 더 꽉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문은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더 의지하게 되는 자리입니다. 요셉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 철저히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라는 문을 여셨을 때 요셉은 그 문을 자신의 성공의 증거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을 높이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 붙든 사람만이 열린 문을 축복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종종 예상치 못한 문을 여십니다. 하지만 그 문이 열렸을 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떠나 자신에게로 향하면 그 축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문을 통해 더 의지하고 더 순종하며 더 깊이 사랑하기를 바라십니다. 축복의 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도구이지 나를 드러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를 성공의 길로 이끌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열린 문 앞에서 해야 할 일은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드는 사람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문이 닫혀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축복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더 많은 문을 여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문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열린 문을 통과한 사람은 이전과 같은 자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신 문을 통과한 사람은 반드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문은 단순히 환경이 바뀌는 문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새로워지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문을 통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시고 생각의 틀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열린 문을 지나온 사람은 과거로 돌아가려 해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전처럼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은 단순히 물을 건넌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과거를 닫으시고 새로운 미래의 문을 여신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홍해의 건너은 구원의 문이었고 동시에 새로운 신앙의 출발이었습니다. 열린 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다시 옛 방식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을 통과한 사람은 시선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자신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갑니다. 예전에는 두려움이 앞섰다면 이제는 믿음이 마음을 이끕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다시 새로운 문으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은 한번 열린 문을 통해 우리를 계속 성장시키시며 더 넓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을 통과한 후 돌아보면 그곳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자리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열린 문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그 문을 지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기고 그 믿음이 다음 걸음을 담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여신 문을 통과한 사람은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는 새로운 길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목적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